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죠? 오늘이 벌써 4월 21일이죠. 4월 21일. 이제 날짜로는 4월,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열흘을 남겨놓고 있나요? 10일을 남겨놓고 있는데, 세월이 상당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비도 이제 어제 촉촉히 내렸고요. 자연 산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푸르게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날씨가 일찍 따뜻해져서 잡초라든가 들에 식물들이 자라나는 속도가 예년보다 보통 한 일주일 열흘은 빠른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도 또 비가 예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날씨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올여름에는 상당히 날씨도 덥고, 또 병충해도 많을 것 같습니다. 모기파리가 다른 해보다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한 여름을 맞이하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에 신경 써 주시고요. 오늘은 창세기 총정리 2장 4절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주로 안식일이 뭐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안식이 뭐냐 하는 것을 주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최종 정리하는 날이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일곱째 날은 뭐를 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이 말이 왜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장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나오는 70일에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0다, 이런 것과도 연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내용을 창세기 2장 들어서 3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2장 4절로부터인데, 지난번에 2장 3절까지 말씀을 끊은 것이, 이제 말씀을 끊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 우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창세기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창세기 말씀이 굉장히 큰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비록 창세기가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1장부터 3장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요. 가장 그래도 좀 핵심을 띈 성경 전체를 조망 또는 조명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도 창세기 1, 2, 3장보다 귀한 말씀이 없다, 큰 말씀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동안 했던 것들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요. 좀 더 말씀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하실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총정리라는 타이틀로 이제 창세기를 다시 시작했는데, 말씀을 들으시는 그 내용들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저로서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 입장에서는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밥을 해놨으면 그 식구들이 그 밥을 맛있게 먹어주면 밥 한 사람이 그 흥이 좀 기분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저의 불찰이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충분한 그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잘 듣지 않으신다, 그 깊이 있게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말씀을 그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40명, 50명 정도 되는데 청취한 시간을 보면은 30분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듣다 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0명, 50명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 몇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얘기죠. 잠깐 얼굴 뒤밀었다가 나가는 그런 격이죠. 좀 그런 면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저와 사실은 관계없어요. 듣고 안 들으시는 건 저와 상관이 없어요. 저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아쉬운 면이 있다 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우리 전한 바를 듣고 믿었느냐, 우리를 인정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 같으면은 벌써 뭐 2014년부터 이 동영상이 올랐으니까 2024년이니까 지금 만 20년 됐죠. 만 20년 됐는데 지금 구독자가 겨우 275명인가 6명인가 되니까 참 그렇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여하튼 많이 구독해 주시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올해는 300명 구독에 200명만 매주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같아서는 100명만이라도 매주 말씀을 듣는 분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온전히 끝까지 고린 지점에 갈 자가 몇일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제 의견을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여기까지만 나왔죠. 거기까지만 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그 대략과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렇게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더 확대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왔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왔어요. 근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로부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대략 이제 1100회 이상 정도 성경 전체에서
1100회 이상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말라기까지가 그렇습니다. 신약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그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 또는 하나님 여호와, 똑같이 나와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말라기 4장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는 없습니다. 구약만 있습니다. 구약에서만 1140 몇 회나만 나올 거예요. 1140여 회. 이렇게 조금 이제 이 숫자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살펴본 바로 이 정도 있어요. 뭐 1100이 나왔든 뭐 10,000이 나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 근데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없고, 신약에서는 이건 이제 구약이고요. 여기 나오죠. 구약이요. 신약에서는 뭐냐면 주 예수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했다. 주여, 우리 주여 얘기하죠. 이 주라고만 하자고요. 주라고만 그냥 하자고요. 주, 이렇게 나왔어요. 신약에는 주라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라고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하나님 여호와나 이게 이렇게 그 두 단어가 같은 단어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로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로드라는 게 바로 여호와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예호와인가? 예호바라고요. 예호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뜻이요. 이렇게. 그런데, 영어는 다, God, Lord라고 안 하고요. 항상 다, 하나님 여호와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영어로 보면 로드 가세요. 여기 지금 로드라는 단어를 보면 착안할 게 있죠. LORD가 지금 그 대문자로 돼 있죠. 여기 좀 특이한 게, 여기는 특수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없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주가 나왔다고 했죠. 이 주라는 단어를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주가 바로 로드예요. 주라는 뜻이 로드예요. 또는 로드를 이렇게, 여기는 좀 딱 캐피탈로 썼는데,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이렇게. 로드라고, 주라는 뜻을 이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냥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는 그냥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없고 그냥 하나님만 썼어요. 자,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왜 창세기 2장 4절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됐고,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왜 하나님이라고만 되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그 문제를 푸는 키 포인트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느냐, 그 앞에서는 왜 하나님이라고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답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만 해도 돼요. 결국은 여호와라는 말을 안 해도 돼요. 신약에서는 이제 주라고 하는 말로 이제 그 대체돼 있지만은, 자, 그러면 신약에서 왜 주라고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왜 기록이 됐는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신약 얘기했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는 모세 시대에 기록했던, 즉 예수 이전에 기록했던 그 성경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의 출현부터 그 후에 일어났던 일은 신약이라고 하고, 이렇게 시대적인 구분으로 해서, 즉 시간대죠. 시간대, 그 세월의 흐름. 그래서 앞에 기록되어 있고 뒤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시대적인, 그리고 그 인물을, 하나님의 일의 인물이요, 하나님의 일의 그 시작과 나중을 이야기한 그런 것으로, 시대적인 것으로 나누는 구약과 신약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이미 나눈 얘기고 그렇게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구약이 끝나야만 신약이 오잖아요. 구약이 끝나면 신약이 온다고요. 자, 여기서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구약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이해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는 하나님만 나왔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 4절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은, 창세기 1장이란다. 창세기 그 1장에서 3장까지만 보더라도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만 그 칭호가 됐는데,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라는 칭호가 더 붙어서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된 하나님,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구약이고, 같은 창세기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이고, 창세기 2장 4절로부터는 신약인데 그것이 말라기까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에게 지금 답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가 됐다는 뜻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예요. 자, 이것을 신약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한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가 나의 주가 돼야, 그때 뼈와 살을 입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가 된다고.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아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이 돼야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 얘기한 거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밖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에요. 내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라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와 살이 그 흔적이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와 살의 그 흔적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체휼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되어서 육신을 입어야 되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됐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로부터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할 때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백성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지 않았냐. 모세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설파한 부분이 있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기록되고 이루어져 있는데 인간의 두뇌로, 인간의 사고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청량하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 에이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청량이 돼야 하나님을 청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 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는 말을 너희가 왜 기이 여기고 참남하게 여기냐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고린도전서 14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증거되냐면 하나님의 그 은사에 관해서 기록되고 증거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2절인가 3절인가 보면은 성령으로 인하여서만 주를 주라 할 수 있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에만 주가 되고 하나님이 주가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로드 주가 된다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로드라는 말이에요. 내 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가 돼서 나와 함께 일한다고. 그러면은 여호와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굳이 설명한다면 그 본래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내게 뭐가 되냐면 여호와가 되고 로드 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갓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로드와 갓이 결코 둘이 아니에요. 하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주라고 하거나 이것이 같은 뜻이다. 이걸 굳이 단어적으로 야,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했냐, 왜 여기는 이런데 여기 이러냐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내용을 알면 결국은 다 같은 얘기라고. 그러면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고 하나님 여호와 또는 여호와 하나님 단어가 없으면 그럼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 없나요? 거긴 주가 나온다고. 주만 나온다고. 주가. 예수가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 여호와가 된다고. 여호와가. 그 여호와가 내게 주 로드가 되고 나는 그에 붙은 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로드 주가 되잖아요. 내 영혼을 살리는 주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님 여호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는 하나님이고 어디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호와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예수 그리스도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고 뭐가 뭐냐 이거 뭐가 틀리냐 그냥 이거 별로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의미만 알면 된다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나 하나님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주나 뭐 다 같은 뜻이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의미에서는 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다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소용없다는 얘기를 그것만 알면 돼요. 그걸 알면 돼요. 아무리 하나님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그 신약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 있잖아요. 이 말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게 여호와, 로드, 주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방금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성령으로 말한다면 성령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뭐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가 말한 대로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을 예수가 뭐라고 말하세요?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줄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을 내가 입으면 그 예수의 영이 내게 뭐가 돼요? 로드, 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주가 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로드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로드가 됐다는 의미와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로드, 주가 됐다는 뜻은 그 말씀의 떡을 내가 온전히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먹는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그 하루에 적어도 한 끼 이상은 먹죠. 적어도 한 끼 이상은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음식물을 섭취하면 배설물이 있어요, 없어요? 배설물이 있다는 얘기는 찌꺼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것을 지금 왜 먹는 음식으로 지금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도 저희가 지금 1시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면 2시간을 했어요? 10분을 했어요? 5분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해당된 시간에 전해드리는 말씀의 전부가 온전한 양식으로서 영양으로 흡수될 것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고 즉 영향이 되는 것도 있고 영향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영양을 섭취했을 때 배설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에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10분을 들어서 1시간을 들어서 그런 그 말씀에서 배설을 잘 해야만 좋은 영양분만 남는다고. 그래서 이게 배설물이라는 게 실제 배설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로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갓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로드는 나중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져갈 것이고
가져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가시되는 것은 내 육신과 함께 사라질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책과 생명책과의 관계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이라는 얘기예요. 작은 책이 생명책이거든요. 이 작은 책이 생명책이 로드라고, 여호와라고. 나는 가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을 입은 가시되는 거고, 그 말씀의 진짜 핵심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땅에서 나오는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나로 얘기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여호와가 되고, 땅에서 나는 만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예수가 말한 것이 사람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맞아요. 다 신인데 어떠한 로드와 어떠한 가시 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걸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자는 다 로드가 됐고 가시 됐다? 이게 노가 아니라 네버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걸 깊이 우리가 사고해야 된다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2장 4절부터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2장만 해도 지금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말씀에 육신을 입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육신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 좀 하자는 얘기잖아요. 하자는 얘기죠. 그동안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세상 그 말에 숲은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한다, 나무는 보고 또는 숲은 보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마치 우리가 단어에 연연하고 단어에만 묶여 있으면 그런 그 우를 낳을 수 있고 그런데 빠지기가 쉽다고요. 엉뚱한 데 우리가 착안해가지고 노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럴 그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물음표를 단다는 자체는 좋아요. 물음표를 달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물음표가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내가 자라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음표를 다루라는 얘기가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떡반죽 그릇을 만들라는 의미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래서 다윗의 물맷돌 5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신명기나 그 떡반죽 그릇을 말씀드릴 때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음표를 다룬 건 좋다. 근데 그 뜻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 올무를 지면 함정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 의미는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 신약에서는 주로 나오는데 주가 바로 로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만 그 정도만 하면 단어에 그 얽매이지 말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데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략이라는 것은 개요라는 얘기예요. 개요. 자세하진 않지만 개요. 그 대략. 우리 이제 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영어 책을 보면 general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게 이제 그 책에 대한 개요, 총괄,
뭐 이런 의미로 서론 이런 의미로 쓰는 말이 이제 제너럴이거든요. 여기서도 그 창조의 그 개략된 설명이 이러하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제너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제너레이션이라고 썼어요. 이게 그 제너레이션은 사실 어떤 뜻으로도 많이 쓰냐면 이 제너레이션이요. 이런 얘기를 뭐 굳이 필요는 없는데 이게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은 그 세대라는 말도 되거든요. 세대. 그런 말도 되는데 여기서 제너레이션이라는 이게 개요라는 뜻이에요. 같은 개요, 총괄 그런 뜻으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모든 개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을 때 그 개요가 이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2장 4절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무엇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로부터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가 주와 내가 함께 일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기서 진짜 이제 각자 내 안에서 역사예요. 그 전에는 밖에서 역사였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과정. 그럼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골수를 먹는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골수를 먹는 날이 지금 창세기 2장 4절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면은 그 안식이라면 영어로 해서 그 rest 휴식 쉬는 거로 얘기지만 이 쉬는 것이라고 되지만 사실 이 날이 뭐냐면 리제너레이션이에요. 재생이에요. 재생. 다시 바꾸는 거예요. 다시 이게 어떤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되돌이킨다는 얘기거든요. 리가 들어가면 그 액션이 그 행동을 하는 거라면 리액션 그 사람 리액션이 좋아 그러면 어떤 말에 대한 그 반응이 리액션이거든요. 그 사람 리액션 어쩌고 그걸 알아보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럼 리프레시 또는 리제너레이션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결론적인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면 우리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가 생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새롭게 힘을 얻었다, 다시 재생됐다. 그래서 다시 그 재생되는 것을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할 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와 그런 것을 우리가 소상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소성이라는 뜻이 regeneration, refresh예요. 회복하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2장 4절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또 여호와 하나님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 신약에 들어가면 주 그리스도 예수 여기도 항상 신약에 오면 앞에 그러니까 말씀을 좀 덜 드렸구나. 그래서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지만은 신약에 오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드만 들어가면 된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결론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래서 창세기 2장. 그래서 이제 말라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들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에 와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 와 있는데 셋째 날에도 이미 여기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에 기록된 이러한 그 모든 초목이나 채소나 뭐 열매 맺는 과목이나 다 셋째 날에도 있었고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먹거리를 주었다라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 밖의 일이었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만 알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부터는 몇째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곱째 날이 지나야 일곱째 날의 이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 지으시던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째 날의 창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이미 창세기 공부한 것 같이 셋째 날도 이미 있었잖아요. 응? 풀, 씹는 채소, 뭐 열매는 있었잖아요. 다섯째 날, 넷째 날부터 또 아래 창조라고 해가지고 이미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여섯째 날까지 사람 지으시고 그 모든 식물을 인간에게 그 먹거리를 주셨다 이렇게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를 내리지 않았고 사람도 없었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또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대. 밭에 채소도 없었대. 이게 이제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 하나님은 본래 이 모든 것이 있었고 이런 의미였잖아요. had made였잖아요. had made. 이미 과거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had made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지어졌는데 그것이 밖에 있었던 것이지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즉 나의 식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됐을 때 비로소 내게 먹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게 먹거리. 밖의 먹거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의 먹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에 여기가 이제 창세기 2장 5절이죠. 창세기 2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2장 5절도 전부 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그 땅의 식물을 땅의 그 모든 청지를 창조해서 식물을 심었는데 아직 자라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채소도 과목, 초목도 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작할 사람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문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게 어떤 사람이 없었다가 아니라 이때까지 땅에 사람이 없었다. 이 한정을 두고 있어요. 한정. til이라는 단어를 둬서 봅시다. 잘 안 나오네. 좀 영어를 쓰기가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그런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드립니다. 이건 이제 til이라는 것은 한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지금까지, 이제까지, 아직까지 이런 의미, 한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제 단어인데 땅에 이때까지 사람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미 여섯째 날 사람이 지어졌잖아요. 사람이 지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없다고 지금 창세기 2장 5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어떤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안에서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각자 자기 안에서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 뜻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2장 5절에 와 있는데 창세기 2장 5절까지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말씀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경작할 사람이 왜 없지 하는 물음표가 생길 수뿐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라고까지 했잖아요. 세계 번성 충만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지었잖아요. 또 그렇게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게 줘서 그 사람을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미 사람이 있는데 어떤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음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답이 틀리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이제 풀리면 조금 더 가면 2장 5절이니까 2장 7절에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이제 그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죠. 이렇게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를 주냐면 에덴이라는 땅을 주시죠. 누구에게만? 생기가 들어간 사람에게만 주는 땅이 있죠. 그것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경작할 사람이 아직 없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5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경작할 사람이 아직 없다 이 뜻은 세상에 만들어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경인 에덴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 창세기 1장 둘째 날의 창조에서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궁창이 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generation 앞에 그 2장 4절에서 generation이라고 나오죠. 개요를 말씀하시고 그 개요대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에 반해서는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세상의 설명으로 얘기하면 뭐와 같은가 하면 디자인과 같아요.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디자인. 그리고 이것은 뭘 얘기하면 건설이에요. 이게 만든 거야. 이거 여기는 만들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결과물이지 그러니까. 결과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 실체란 말이에요.
그게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은 디자인이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디자인에 대한 것이 언제 끝났다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언제 끝났다. 일곱째 날에 끝났다. 그날에 안식했다. 이 개요를 말씀해요. 이게 이제 제너레이션이에요. 창세기 2장 그 4절에서 말한 개요.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다는 개요. 제너레이션이에요. 디자인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것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이 디자인의 이 개요를 현실화시키는, 만들어가는 그 실상,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물이니까 실상이잖아요. 실상을 지금 설명해 갖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한 것이 내게 와서 현실로 드러나는 거고, 디자인하는 것이 다시 와서 현실로 드러나는 거,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이런 것을 반복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지금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 뜻이에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안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 안 되죠. 그럼 경작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코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똑같단 말이에요. 생기를 받은 자가 있어야 대안하잖아요. 생기를 받지 않고 대안하면 예수가 말한 대로 자기 뜻대로 온 거지, 자기 의대로 온 거지, 하나님의 의대로 온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거란 말이에요.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온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서 창세기 2장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뭐 아무것도 뭐 나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뭐 풀도 초목도 나지 않았다, 이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되지 아니면 내 안에서 내 땅을 경작해서 내가 먹을 양식이 안 나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 거듭남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앞에 이제 고린도서 12장 그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뭐 줄을 줄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우리가 거듭남에서도 보면은, 천국의 침례에서도 보면은 성령 예수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고서는, 즉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지 아니하면 여리고란다, 가나안 본토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함락시켜져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 내가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경작할 수 있잖아요. 기경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 그렇다라고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밭 갈아서 심고 열매를 거둬보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죠, 그동안에. 그게 이제 떡반죽 그릇이 오늘 얘기한 떡반죽 그릇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심고 가꾼 것을 자기가 직접 수확해서 수확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확인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콩 심었는데 팥 나올 수가 없죠. 팥 심었는데 콩 나올 수가 없잖아요. 콩 심었는데 콩 나고 팥 심었는데 팥 나고 라는 말씀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만 이제 성경에 이제 나와 있죠.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확인해 본다는 얘기는 내가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거두는지를 내가 확인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말씀의 확인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못 건너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은 경작할 사람은 지금 얘기했어요. 그 땅도 얘기했어요. 어떤 땅인지 이 두 가지는 얘기했고 비를 내리지 않았다. 비를 내리지 않았다. 이 비가 과연 뭐냐? 오늘 시작하면서 이제 모두에 어제 봄비가 왔다는 얘기를 했고 이 봄비를 해서 이제 자연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자라고 초목이 우거질 거다.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한 일주일 열흘 빠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비냐? 자연이 내리는 그런 비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은혜의 비가 나오죠. 성경에 보면 은혜의 비, 단비, 늦은 비와 이른 비도 나오고요. 연한 채수에 이슬비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비가 나오잖아요. 비는 실제 비가 아니라 지금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창세기 2장 5절에서 얘기하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뜻이에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말씀은 깨닫기는 했는데 알기는 했는데 듣기는 했는데 실제로 내게 여호와가 생기지 않는 거야. 주가 생기지 않은 거야. 쉬운 예로 온전히 깨달아서 내게 양식이 되는 만나가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듣고 이해는 하겠는데 듣고 알기는 하겠는데 그것이 내게 양식이 안 돼. 즉 밥을 먹긴 먹었는데 아직 소화가 안 된 상태.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2시간, 3시간 정도 되면은 위에서 입으로 씹어서 먹은 침과 섞여서 음식이 잘게 부서져 가지고 식도를 거쳐서 위에 가죠. 그럼 위는 씹으면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산이 씹어서 넘어가는 음식과 이것을 반죽을 해서 소화를 시키고 죽을 만들어서 이것을 소장으로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머무는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넘어가면은 위에 부담을 주고 위에 산이 역류하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먹긴 먹었는데 소화를 못 시키면은 우리가 영양이 흡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영양을 흡수하는 것은 소장에서만, 우리 육체로 말하면 소장에서만 영양을 흡수하거든요. 소장에서만. 모든 영양을 섭취하는 건 소장이에요. 우리는 반죽을 해서 내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소장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영양 흡수된 나머지 찌꺼기를 대장으로 보면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셀룰로이드 섬유질이 변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건강한 체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소화시켜 잘게 부숴서 쉬운 얘기로 액기스를 남기고, 액기스는 이제 소장이죠. 액기스를 소장에서 흡수하죠. 그리고 배설물로 나가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경작이에요. 경작이라는 것은 갈고 씹는다는 뜻이 경작이거든요. 이게 이게 밭갈 경자예요. 작은 지을작자예요. 그러니까 밭 갈고 씹는다 그런 뜻이 이제 경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밭 갈고 말씀을 심어서 얻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밭 갈고
심을 그럴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밭 깔고 심을 자가 누가 밭 깔고 심을 자가 될 것 같아요? 밭 깔고 심을 자가 누구예요? 이게 여호와예요, 사실은. 여호와가 밭 깔고 심는 거예요. 여호와가 밭 깔아 주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삼손과 데릴라 보면 내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않으면 내 비밀을 알지 못하시리라, 이런 이제 그 영화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밭 깔아서 그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야만 그 결과물이 즉 여호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입어서 나는 신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을 입다, 신을 입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어진 신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직은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내 땅을 갈 수 있는 거거든. 열매 맺은 말씀만이 나를 밭갈 수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내 땅이 결코 경작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만드는 거예요. 먼저 땅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내게 땅을 만들고 그 땅을 경작하고 심어서 열매 맺어야만 비로소 그게 경작이에요. 경작을 우리가 밭 가는 것만 경작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밭이나 논을 가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뭐냐면 기경이에요. 기경. 밭을 갈기만 하는 기경이에요. 이제 이사야서에서 우리 28장에서 그걸 했죠. 28장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밭을 갈게만 하겠냐. 거기에 뭐 밭을 갈고 난 다음에 고랭에서 뭐 소해양을 심고 대해양을 심고, 소해양은 어떻게 타작하고 대해양은 어떻게 타작하고 말발로 밟고 뭐 하도 뭐 죽이지는 아니하고 뭐 이런 말씀을 우리 했죠. 이미 이사야서요. 바로 그게 바로 경작이란 말이에요. 밭 갈고 심고 가꿔서 거두기까지가 경작이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는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기경만 하는 거예요. 기경은 했는데 아직 작은 안 됐다, 이 뜻이 여기는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1절 2장 3절까지는 기경하는 상태, 밭을 가는 상태만 얘기하고, 아직 밖에 그죠. 아직 농사를 못 짓는 거죠. 뭐냐면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은 아직 받지 못한 거죠. 사실 땅이 없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할 그런 땅이 없는 거라고. 왜냐면 생기가 들어간 후에 땅을 주니까. 땅은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그 땅이 하나님의 경작할 땅으로는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뜻과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것과 경작과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초목이 없다는 것, 채소가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초목이나 그 채소는 이미 앞에서 설명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지만 아직 내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지 못했고, 그래서 갈지도 못했고, 그래서 심지도 못했고, 따라서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설명되네요. 아직까지는 경작할 사람이다. 아직까지는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에덴도 없고, 경작할 땅도 없고, 그 앞서라도 없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지 않았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할 건데,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그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에는 설명이 그렇게 나왔네.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경작할 사람도 없고
들에는 이렇게 땅과 들이 나왔잖아요. 요거를 좀 다음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시간은 여기서 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과 함께 다음 시간에는 땅과 이 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봐요.